설교를 시작하면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불들을 뒤에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여자 청년들이 농구공을 들고 있는데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3명,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를 할 건데요. 여자들 흰 옷을 입은 분들이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세보세요. 까만색 아니고요. 흰색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세어보시는 걸 맞추는 거예요. 한번 좀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가니까 정확하게 따라가야지만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얀색 입은 사람 하나, 둘, 셋. 자, 몇 번? 15. 손 들어봐요. 15. 한 분, 3분. 자, 몇 번? 또? 16. 손 들어보세요. 16 다수인데. 그러면 14. 그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사정거리에서 멀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 그림 중에서 고릴라가 있었던 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분 정도 될 건데. 봤어요, 확실하게? 고릴라가 있었어요? 남자 셋, 까만 옷 셋, 여자 셋만 있었는데. 고릴라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고릴라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릴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화면이에요. 똑같은 거.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 고릴라 없는데. 계속 돌려주세요. 네, 불 켜주세요. 리처드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책 제목이 왜 나는 눈앞에 고릴라를 못 보았나? 왜 나는 눈앞에 고릴라를 못 보았나? 라고 하는 책의 이제 실험이에요. 대표적인 실험.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안구 안에는 시신경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상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맹점이라고 그래요. 맹점. 우리 시신경 안에 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구의 안에 있는 맹점만이 아니고 여기 심리학자 와이스먼은 심리적인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그 화면 안에 등장한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거나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맹점. 덧붙이자면 정서적인 맹점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시야에는 들어왔지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정서적인 맹점인데 영적인 맹점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맹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있는데 그 여정 중에 예수님께서 합류하세요. 함께 따라가요. 그러면서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묻고 대화하시는 가운데에도 자기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이 두 제자는 몰라요. 한동안은. 이게 이 안구의 맹점이 아니고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더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굉장히 중요한 적용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눈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 눈앞에 고릴라가 보이지 않듯이 왜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왜 주님이 안 보이시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 가운데서도 큰 상실과 그로 인한 충격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한 안고 있는 상실과 그로 인한 충격과 슬픔 때문에 가까이 걷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이 합류하셔서, 그런데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여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들의 얼굴에 몸짓 안에 이미 뭐가 보여요? 그들 안에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깊은 슬픔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이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것 때문에 내 옆에 와 걸어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애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짙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돼요. 생애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원만에 들어서 부부간에 사별을 하는 거, 이거 슬픈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딜만 한데, 결혼해서 이제 막 살만한데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고 작은 애는 이제 유치원 들어갈 나이인데 남편께서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막막해요. 그 상실과 충격과 슬픔은 참 뭘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몇 분 그러신 분이 계세요. 또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요. 그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평생 안고 가야 돼요. 사람들 앞에는 웃지만 홀로 돌아 앉으면 그 남모를 눈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충격과 상실과 슬픔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천안함 피격으로 말미암아 이제 21~22살짜리 아들들이, 건장한 아들들이 그저 시신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에요. 그 부모는 참 이 슬픔과 상실과 아픔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 그들이 시신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맞게 되는가? 또 세월호의 아이들을 갑자기 수학여행 갔다가 그 길로 작별이, 영원한 작별이에요. 그 슬픔을 어떻게,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안산의 어느 화정교회인가요? 목사님 크리스찬 잡지에 기고한 글을 읽어봤어요. 그 교회에서 13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아마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가 봐요. 그 13명의 유족들의 가정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목사님은 일반적인 목회도 했지만 교회 전체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매주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하고, 또 목요일이 되면 또 주일이 되면 그
거기 합동 예배하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동안 교우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힘들지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극복해서 일어섰는데 그 중에 몇 분은 결국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아주 좀 일반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정도의 반응을 일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상처가 돼요. 애가 사라진 것도 슬픔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과 상실과 충격과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사연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나올 수 있도록 손을 좀 내밀어야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이, 삶의 상처들이 가까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실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힘써야 되고, 혹 여러분들과 우리들 가운데에 이런 상실과 큰 상처와 충격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상실과 아픔, 그 사연이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과 그 사연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걷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부족 때문에 그분이 어떤지를 보지 못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분명히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어떻게 해요? 그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 첫째는 깊은 슬픔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에 이르지 못할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보세요.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이 글로바와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로 묘사해요. 첫째는 그분은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 두 번째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것이 아니에요. 글로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글로바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이야기할 때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대단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한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글로바가 생각할 때는 그 모세의 버금가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그 당시 오늘 본문 당시에 애굽이라고 여길 수 있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을 구원해 줄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참 놀라운 인식이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보다는 턱에 못 미치는 이해예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 한 민족을 구원할 능력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한 민족을 속량할 구원할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훨씬 그것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모세와 예수님 사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과 5절 6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3절 처음에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해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모세가 훌륭하게 지어진 집이라면, 멋지게 지어진 집,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을 지은 건축가예요. 비교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모세가 지은 성전이라면, 건물이라면 예수님은 그걸 설계하고 만드신 건축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5절부터 6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의 신실한 무엇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글로바는 예수님을 모처럼 그 집이나 그의 종처럼 여행한 훌륭한 선지자요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모세와 같은 훌륭한 말과 능한 일에 능한 선지자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그저 해결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가 그의 동료 헨리 토머스와 함께 이런 책을 지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부타, 공자, 예수, 모하메드. 이렇게 성의 없게 대답을 따라하세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소크라테스, 부타, 공자, 예수, 모하메드. 이 책 제목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낳은 훌륭한 선생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최종적인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죠?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바른 인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물론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고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인식되어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로바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주님의 실제 모습에게는 턱없이 못 미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동의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아주 분명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새롭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에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무언지를 누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게 설교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퀴티를 하는 것이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또 그것이 실제로 그런가 해서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도록 해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글로바에게 두 제자에게 뭘 가지고 설명하시는지 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조차 자신이 어떤 분인지는 뭘 도구로 사용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신실하게 자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보에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거의 한 60, 70% 정도 분량으로 요약해서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페이지 모아두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들은 말씀을 주중의 생활 가운데 읽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읽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연구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살도록 드린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설교 본문들을 한 번이라도 읽은 분들은 다 두 발 내리세요. 손 들으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서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손 들 겁니다. 읽고,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 읽은 거를 막 빨간 줄로 표시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작성하는 게 사전에 설교 작성한 거 누구나 다 어느 목사는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볼만한 그 사이즈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좀 인쇄물로 만들어내는 게 저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힘써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왜 주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겠어요? 가까이 동행하세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상실과 충격과 슬픔, 내 사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인식의 정도만큼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늘 배워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더디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22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거기까지만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더디 믿게 되는가? 이유는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었으면 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를 찾는 자들에게 마땅하게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 게 믿음이지,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과 기대를 갖고 그 기대를 믿습니다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더디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기대하고 추구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아까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는 시편 2편이나 시편 110편 같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철장으로 만든, 철장 아시겠죠? 철장 뭔지 아시겠죠? 철로 만든 장수들이 쓰는 무기, 이걸 가지고 마치 진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존재로 묘사돼요.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이방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등장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승리하시는 주로 오시는 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2장이나 52장이나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 구원자.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되 마치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이, 그래서 깎는 자 앞에서 말 못하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본문 당시의 사람들도 어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시고 자기들 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그 주님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좌우에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모습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앞에서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거 써놨는데 앞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영광은 뭐예요? 부활 이후를 얘기해요. 그런데 고난이 먼저예요? 영광이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예요. 이 고난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뭐만 생각해요?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철장의 권세로 승리자로 오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가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와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그것이 결국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 더디 믿게 되는 요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9장 22절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말씀을 하세요. 9장부터 18장까지가 21장, 18장, 19장 45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쪽에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제3일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출발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드디어 눈앞에 도착했어요. 거기 18장이에요. 18장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드디어 도착이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왜 왔는지 아냐? 내가 곧 이 성문을 들어가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제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중에도 13장에도 얘기하시지만 그러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맞아.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길을 함께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건데 제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9장에 보면 주님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동일한 거예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 누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큰 자입니까?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이후에 물론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지만 그것보다 늘 먼저 고난이 먼저 앞서는 건데 그거 관심 없어요. 지속적으로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크냐?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부자 될 거냐? 어떻게 행복할 거냐? 어떻게 한자리 할 거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디 믿게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달라.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맞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과 주님이 오시는 길이 같아야 되는데 주님은 이 길로 오시는데 나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제자들이 수많은 부활의 언어와 증거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언어와 증거들을 다 거꾸로 이해를 해요. 자,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일이난 지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이 사흘째가 되면 그들은 번뜩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지만 사흘째 뭐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죽음의 언어예요? 부활의 언어예요? 낙심의 언어예요? 소망의 언어예요?
근데 이게 소망의 언어로, 부활의 언어로 안 들리는 거예요. 22절 시작. 또한 우리에게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세계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시체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시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 뭘 얘기해야 돼요? 아, 드디어 뭐 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활의 언어와 부활의 증거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와서 그가 어땠다? 살아나셨다. 부활의 언어에 너무 분명한.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났다? 천사들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천사들이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도 이 주님의 기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24절 예수는 보지 못해. 예수가 안 계시다. 이거 뭐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죠. 자, 보세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베푸시는 구원의 과정과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사건과 부활의 언어와 증거들이 널려 있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경험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내가 기대하시는 바, 기대하는 것, 주님이 오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달라요. 몸은 주 제자들이 계속해서 따라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기대는 계속해서 뭐였어요? 누가 크냐? 어떻게 주님 좌우편에서 한자리하고 영화를 누릴 것이냐? 그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과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그냥 주님의 이 고난의 시간들과 고난의 여정들은 너무 쉽게 그냥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킵해. 우회해서 돌아가.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것만이, 그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지만 결국 그 영광이 이르게 돼요. 어쩌면 완전한 부활의 영광은 이 생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요 내가 따라갈 길이구나 라고 걷다가 보면 거기 깊이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삶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고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이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축약하면서 일부 이렇게 좀 편집했습니다. 이해하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신앙의 여정들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외면당한 길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이 아주 혼미한 심령을 가졌고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할 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은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들도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 맹목과 맹점을 가지고 있고 근식 가운데 또 주님의 성경이 말하는 바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난청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가까이 동행해서 말씀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고 아주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인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인은 세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상실과 충격과 슬픔. 여러분들의 사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오. 여러분 동행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더 알아가도록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길이 무엇인지 내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선뜻 동의하고 싶지 않고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그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깊이 와 계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가까이 와 계세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거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 계세요. 단지 우리가 눈이 안 보일 뿐이고 귀가 안 들릴 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근거리에서 동행하셔도 제자들이 주님인 줄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영적 근시와 또 난청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큰 상실과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